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던 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읽어온 그 구절이 그날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절들을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심지어 숨을 쉬는 것도 잠깐 멈추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을 아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6달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서 어머니가 알아들으실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구절들이 그날따라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자는 같은데 의미가 달랐습니다. 아는 내용인데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성경 구절인데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경험.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죽음 앞에 서야만 비로소 그 깊이가 열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직접 가기 전에 미리 알기를 원합니다. 미리 알면 두렵지 않으니까요. 미리 알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는 7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제가 목회 15년 동안 임종 자리에서 함께했던 성도님들 곁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말씀들입니다. 가장 많이 울음을 그치게 한 말씀들입니다. 가장 많이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꾼 말씀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은 이 구절을 알고 계시지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읽히고, 추도 예배에서도 읽히고, 병원 신방에서도 읽히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수백 번 읽고 나서야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편안한 왕궁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썼습니다. 쫓기고 배고프고 지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황야에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 환경이 좋아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나빠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자리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에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가? 어머니가 가시는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는 나의 목자이신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붙들 수 없어도 주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목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혼자 이 어두운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시편 23편은 그 순간을 위해 쓰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표현을 읽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골짜기가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어머니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제가 함께할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분을 잃으셨거나 곧 잃게 될 것 같아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구절을 붙드십시오.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죽음 앞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두렵고 떱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걸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혹시 저 너머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천국이 정말 있는 건지,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고. 이런 마음,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드는 마음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 빈 병원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정말 계신 걸까? 그 순간 저를 붙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도 너무 유명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구절에서 딱 두 글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 글자는 바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망 대신에 영생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인간에게 멸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멸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다른 사람 대신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 이후를 담보합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죽음 이후가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빈 병원 복도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어머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죽음 이후가 두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멸망이 아닌 영생의 확신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15년 동안 수많은 임종 자리에 함께 했는데 거의 모든 자리에서 이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자녀들이 다 크지도 않았는데, 왜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모든 답들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인 답은 상처받은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붙들었던 것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고 하나님마저 떠나신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평안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아픈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상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각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저는 임종 자리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믿겠다는 결단의 눈물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서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상황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자주 쓰러집니다. 왜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임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살면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죽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신앙 연륜이 있는 분들도 하십니다. 오히려 오래 믿어온 분들이 더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믿을수록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실수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일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수십 년,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래 믿어오셨는데 죽음 앞에서 과연 내가 용서받았는지 확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믿음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용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 여러분, 이 은혜는 젊었을 때 받아야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유효합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옆에 함께 달린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선행을 쌓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죽음 앞에서 두려운 분들에게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를 맡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은혜가 저희를 붙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계시던 분이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음성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간절해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잘해온 자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공한 자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믿음 좋은 자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힘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지친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로 여쭤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몸은 괜찮으십니까?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혼자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것들을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이 쉼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쉬어지지 않는 그 피곤함. 아무리 쉬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그것까지 채워줍니다. 저는 병원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던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표정이 바뀌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지신 얼굴에 평화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 짐을 오늘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갑니다. 저희의 짐을 받아주시고 영혼의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로서 수많은 임종 자리를 함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입니다.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왜 더 사랑한다고 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마지막 순간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저도 어머니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더 자주 전화할 걸, 더 자주 찾아올 걸, 더 많이 안아드릴 걸. 이런 생각들이 어머니가 가신 후에도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후회의 시간에 저를 붙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성공만 포함될까요? 기쁜 일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후회도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죽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보내지 못한 그 시간들도, 더 잘하지 못한 그 순간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회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 되돌릴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아직도 아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들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당신이 보내드린 그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조각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는 후회가 많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들,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저희의 불완전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가장 오랫동안 붙들어온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가신 후에 제가 가장 많이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자리는 무덤 앞이었습니다. 라사로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고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나는 죽음보다 강하다. 나는 무덤보다 크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이 선언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흘이나 무덤에 있던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열립니다. 무덤도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도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죽음도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신 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면 어머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세계에서 살아계십니다. 그 세계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바꿉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내용을 담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말씀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대로 주님이 저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저희의 영혼을 담보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저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저희의 후회도 실패도 아픔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선언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슬픔이 위로로 바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그 깊이를 알게 되는 성경 구절들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야 이 말씀들을 깨닫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구절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에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런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십시오.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죽음 앞에서 혹은 큰 슬픔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말씀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그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슬픔이 아닌 평안으로, 흔들림이 아닌 확신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